오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4년간 이 국회와 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투표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다들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며 투표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나라, 또 이 세계가 좀 더 좋은 나라, 좀 더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을 사용하셔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책임이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사명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정치인들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책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이 세 책 중에서 앞에 두 책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새로운 나라 또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앞에 있는 역대상하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더러워진 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렇게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그 세우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두 기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과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를 세우는 기초 또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왕국 유다가 망한 후에 일부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여 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갑작스럽게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사 황제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킵니다. 이제 그렇게 해방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에스라 1장을 보면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간 그 물건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자까지 지원해 줍니다. 에스라 2장을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이들의 수를 다 합하면 약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5만 명이 바로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는 주역이 됩니다. 이후에 2차례 더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더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합니다. 이제 3장을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3장 전반부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와 이 성전이 나라를 재건하는 한 기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전에 그들의 성전이 더러워진 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을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제 유다 지역을 차지하고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을 짓겠다고 주장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참여하면 행여나 성전과 예배가 그 이방 문화로 더러워질까 봐 두려워서 그들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놓아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5장을 보면 이제 중단되었던 그 성전 공사를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을 보면 이 바사의 황제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자를 제공해 줍니다. 이제 그 결과로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 후에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정한 대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무너졌던 성전, 그 성전이 없으니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그런 예배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나라의 한 기둥이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공동체, 예배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새로운 나라의 재건의 두 기둥 중에서 이제 성전이라는 기둥이 세워졌고 다른 한 가지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에스라 7장과 8장을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을 비롯한 유대인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옵니다. 이것을 제2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귀환한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기초로 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그 에스라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이제 바벨론에 있으면서 자기 조국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율법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포로 생활 시기가 사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깊이 반성합니다. 특히 율법을 무시했던 죄악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이 포로 생활 중에 이제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수집하고 책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깊이 공부하고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바벨론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대신에 이제 회당이라는 걸 만들고 또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공부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구약 성경의 초기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율법을 수집하고 공부하고 준행한 결과 유대인들은 정말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중심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인데, 에스라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바사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가시고 옵니다. 특히 8장을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9장을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주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이제 함께 회개합니다. 에스라는 누구보다 먼저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에스라가 율법을 근거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해 나가는데요. 10장을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공개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배격하게 하고 아주 순수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이 에스라의 개혁 이야기는 이제 느헤미야서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에스라를 넘어서 느헤미야를 공부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사 페르시아의 황실에서 그 황제가 마시는 음료를 담당하는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수도 수산궁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또 회개합니다. 앞서 에스라가 동족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여기고 회개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냥 회개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그 고위직, 그 자리, 술 맡은 관원이라는 그 고위직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이 느헤미야의 가장 큰 업적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은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서 외부인들 또 외적들이 아주 마음대로 그 예루살렘을 드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제 늘 불안해
시달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튼튼하게 재건함으로써 예루살렘 사람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했습니다. 3장에 좀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많은 사람들, 가문, 또 직업들이 나옵니다. 성벽을 한두 사람이 재건한 게 아니고 모든 가문 사람들, 모든 계층 사람들이 이렇게 세분해서 분담해서 건축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 힘을 합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4장을 보면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방해도 잘 이겨내고 결국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이 당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신분은 총독이었습니다. 바사 황제가 유다 지역을 관리하라고 보낸 총독이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면서도 그 총독이 받아야 할 그 월급을 받질 않았습니다. 동족이 세금 부담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힘들까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느헤미야가 있었기에 나라가 좀 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다시 나라를 개혁하는데요. 5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가난한 동족을 노예로 삼고 그걸 또 사고 파는 그런 현실을 보고 아주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동족의 빚을 다 탕감하도록 하고 다시는 동족을 노예로 삼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특별히 주목할 개혁은 8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에스라가 다시 한번 중심 인물이 되는데요.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8장 2절과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절과 3절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든 사람을 성전 앞 광장으로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이제 낭독하고 공부합니다.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서 일곱째 달 초하루는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새해 첫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일곱째 달을 첫 달로 정월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를 이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이제 설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해 첫날 사람들이 다 성전 앞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율법을 읽고 또 듣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대여섯 시간 동안 율법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 나팔절 다음 날부터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시작하는데요. 그 초막절 기간 내내,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키는데요. 초막절 기간 내내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시작하면서 거의 2주간을 이렇게 율법을 공부하면서 삽니다. 이런 일을 이제 해마다 반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율법을 공부하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9장을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율법을 따라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을 보면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서명을 하는데 서명한 명단까지 나옵니다. 12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에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서만 일하고 다른 일은 하지 못하도록 생계 대책을 마련해 줍니다. 이제 그들이 바로 서야 성전 예배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13장에서는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마지막 책은 에스더입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는데요. 이 에스더는 앞서 말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재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앞부분을 보면 에스더라는 유대인 처녀가 하나님의 섭리로 바사 황제의 부인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하만이라는 아주 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해서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황제에게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동생 앞서 말한 그 에스더 황후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제 왕에게 그 사실을 말하면서 동족을 구해달라라고 왕에게 부탁하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은 황후라도 왕의 이 황제의 허락 없이는 황제에게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나갔다가는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에스더는 그런 규정을 어기고 황제에게 나갑니다. 그때 에스더가 했던 유명한 말씀이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한 말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동족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해달라. 그리고 나도 이제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리고 죽으면 죽겠다. 죽어도 할 수 없다. 내가 죽어도 이 일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동족을 구해달라고 말했고 결국 그 계획이 성공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고 말았습니다. 바사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날을 이제 불임절이라고 부르며 해마다 명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묵상했는데 유대인 공동체가 성전과 예배를 순수하게 보존하고 또 율법을 실천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성전과 율법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새로운 유대인 공동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그들의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이 성전과 율법을 기초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했고 덕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성전 위에 세워진 이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과 또 우리 나라와 이 세계를 튼튼하게 세우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성경이라는 기초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예배와 성경의 기초 위에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날마다 더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강건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돈이나 권력을 멀리하고 오직 예배와 성경을 앞세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